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천국을 발견한 후에 천국의 귀한 가치를 인식하고 소유하기까지의 과정을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화로 표현된 영원한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귀하고 값진 것임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해야 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보화를 산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보화를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만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화를 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파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팔아야 살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보화를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네. 보화를 판 사람은 보화를 팔기 전에 자기 소유였고요. 보화를 산 사람은 그것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삶을 통하여서 보화를 자기 소유 삼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사람과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보화를 팔아버린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먼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그 보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안 사람이고요. 반면에 보화를 판 사람은 보화가 자기 소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요. 그 자기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밭에 보화가 묻혀 있었지만 보화가 묻혀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은 보화를 소유하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뭘 가리켜 보화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 보화를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보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본문의 보화로 비유된 천국을 정확히 표현하면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더하여 소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보화의 가치까지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똑같이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두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가치를 몰라서 그 보화가 있는 것도 몰라서 팔아버린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보화를 발견하여 가치를 알고 산 사람에 대한 그 천국의 인식과 보화가 자기 밭에 묻혀 있지만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팔아버린 사람의 그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이 말이죠. 이거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근데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천국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는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요. 그 팔아버린다는 말을 영적으로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교하여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치를 몰라서 파는 사람이 있고 가치를 알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라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 받고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으로 와 계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의 보화를 가리켜서 우리의 육신의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보화를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의 보화로 사고 팔 수 있는 보화가 뭐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어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심령의 천국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도대체 천국을 사는 것과 파는 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뭘 말씀할 것 같습니까 그게? 천국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소유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그 천국은 또 다른 개념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에요. 천국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이요. 그거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행하는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만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준비하는 삶, 그게 내 소유를 팔아가면서까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후에 육체로 남은 날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는 이 육체의 삶의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보화를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 그렇지 않고 보화를 파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보화만 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보화를 모르고 가치를 몰라서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잠깐 살다 가는 걸로 만족하려고 여기에다 그냥 투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치 없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과 함께 또 다른 보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세상 것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4절에서 나타난 천국의 보화의 비유는 뭐겠냐 이 말이지요. 파는 것과 사는 것의 비유는 뭐겠냐 이 말이지요. 우리 구원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의 보화에 우리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보화는 같이 몰라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서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천국행 티켓을 주님이 죽음으로 대신 속량하여 따주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하여 값주고 사셔서 너희에게 값없이 주신 거야. 같이 몰라도 돼요.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차지해야 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이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야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보화를 우리가 사는 믿음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그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보화로 알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가치를 모르고, 그 보화가 자기에게 있는 것, 기회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유 팔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됩니다. 구원은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곧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할 천국 보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것과 바꾸고 앉았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이 땅에 거 희생하지 않잖아요. 그거 희생해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영생 얻는 길을 묻고자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굉장히 영적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요.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다른 곳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 부자 청년을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요.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요.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면서도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 물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먼저는 내가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은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킨 청년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거 아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도 겸손하여 영생에 확신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율법도 지키지요. 부자 청년이지요. 뭐가 답답한 게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라고 했던 삭개와 같은 심정의 사람이네요. 그런 유대인에 관한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 사랑하셨다니까요.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영생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 얻는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 그거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말은 영생 얻는 길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길이 또 있다, 그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그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유대인의 관원인 부자 청년이 겸손하여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길이 있을까를 묻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사랑하셔서 영생 얻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 받는 길을. 그런 말씀하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려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그러면 내가 영생 얻는 길 가르쳐 줄게. 나 쫓으면 돼.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 없다. 내가 문이다.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구원 얻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기 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와서 날 쫓으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 유대인의 관원에게 왜 영생 얻는 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영생 얻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먼저 가르쳐 주실까? 사랑하사. 그렇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면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찾아온 그 청년에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귀하다. 너 귀하다 진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켰는데 자기들만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기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영생의 확신이 없어 영생에 갈급하여 주님 찾아왔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야, 너에게 구원받는 길만 가르쳐 주려니까 아까워서 안 되겠다. 상 받는 길까지 가르쳐 줘야겠다. 상 받는 길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그렇게 겸손하게, 네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야, 네가 그토록 겸손히 그렇게 영혼의 갈급함 가지고 나를 찾아온 그 모습에 주님 감격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지만 내가 구원을 알기 전에 먼저 구원 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너 좀 바로 알아야 너 능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심어져야, 이게 안 심어진 채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전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됐어요. 뭐 이 땅에서 괜히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도 못 느끼겠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청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구원에 대한 갈급함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자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 얻는 길은 우선 너는 날 쫓아와. 그리고 나서 영생 얻는 길을 먼저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날 쫓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희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희생 없이 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뭘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값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단번에 주신 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훼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 구원은 희생 없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이 땅에서 희생하며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없고 그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있는 것조차 모르니까 마치 천국의 비유로 표현된 보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그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인데 그냥 세상 것과 팔아버리는 이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나타난 이 밭의 소유주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는 모른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하고 있지만 몰라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몰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단 줄 알고. 이런 구원과 축복의 원리를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온다.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은요, 씨 뿌리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중에 결국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마지막 때의 본향으로 돌아갈 때요, 풍성한 결실에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육신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남다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잠깐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 기꺼이 희생하면서요, 참고 인내하면서요,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요, 세상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그게 부활을 사는 자의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부활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는 관심 없고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산 자와 팔아버린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는 것 좀 모른 채 예수만 믿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마치는 거, 이거 부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의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 사라고요, 저기 칭찬, 상급, 면류관 준비하라고요, 그거 준비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처럼요. 그거 장사하여 일을 남겨야 돼요. 마지막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여 이렇게 내가 열심히 준비해 땀 흘려 남겼나이다. 오늘 시편
6편 5절이야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나이다. 이만큼 결실을 얻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요 땅에 묻어두었다 합니다. 땅에 묻어두었다 합니다. 땅에 묻어둔 게 뭡니까?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라고 한 것, 장사하여 이를 보라고 한 것, 힘써 장사하여 남기라고 한 것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은 육체만을 위해서 쓰다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육신만을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 그걸 땅에 묻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사는 것과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보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보화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소유해야 할 그 보화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게 그럼 뭡니까?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가치인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보화인 줄 알아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칭찬, 상급, 면류관에 대한 가치인식만 바르게 있으면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 두고 살게 되고요. 우리가 육체로 속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거 관심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부터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가능케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치관만 변해보세요. 삶의 목적과 관심과 소망만 바뀌어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직 그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너 마음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힘과 지혜를 얻어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게 아닙니다. 가치관만 바뀌어줘라. 그럼 우리 속은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이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따라가는 삶만이 의로운 삶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것까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유대인의 관원이며 부자 청년이니 이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에 그렇게 찾아온 것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야, 이 청년에게 그냥 구원받게 하여 천국 들어가는 것만 가르쳐줘서는 안 되겠다. 아깝다. 너 그렇게 겸손하냐?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얻는 길까지 가르쳐주마. 그걸 가르쳐주려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너 그 갈급한 심령만 가지고 이미 넌 구원받을 심령의 자세가 됐다. 너. 그럼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쫓아와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날 쫓아라. 그럼 두 가지 다 얻는다. 두 가지 다 얻는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 얻는 길만 가르쳐 주시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 소유를 다 팔아주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이를. 내가 메시아다.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사랑하셨어. 사랑하셨어. 오늘 정말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러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한 것으로 그냥 그걸로 다하고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그냥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사. 너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냐? 여러분 그 시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확신이 없어서 주님 찾아와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청년 사랑하사.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면서 짧은 인생 어떻게 살다 가야 할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과연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그치게 하실까요? 오늘 유대인의 관원인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영생 얻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 그 갈급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얻는 길까지 내가 가르쳐주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관심 멸류관에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정의 이유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이 이게 똑바로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뭘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남들에게 별나던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믿을 필요 뭐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 믿어 천국 갔으면 됐지. 뭔가 우리의 삶의 육체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누리는 이 짧은 것들 이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바, 일깨워 주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바, 믿어지게 하시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믿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상에 대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당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그 믿음의 분명한 가치인식을 심어주시면 이 가치인식이 비교하여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속에서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거. 이거 잠깐 누리다 끝나는 거. 이거 뭐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별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차이도 없는 거. 아니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 대한 가치인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데 이 땅에 있고 잠깐인데 뭐 그냥 구원만 있다 그래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예수 믿어서 자꾸 세속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진 거고 적당히 살다 가면 되고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가치인식이 똑바르게 형성이 돼야지 이게 진짜 비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이 땅에 잠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아침 안 깨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이 땅에 쌓아두지 마. 이 땅에 쌓아두지 마. 그 잠깐이야.
그거 우리에게 쌓아두지 말라는 게 그거 다 시간, 건강, 물질, 주를 위해서 다 드리려는 말이 아니, 똑바른 가치인식이 있으라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그래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지요. 아니 그래서 분명한 가치인식이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심을 통하여 그 가치인식이 변한 사람에게 복을 주심이 믿음이 더해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싱산상급 면류관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가치인식이 안 돼 있는데 복 주니까 예수 믿고 세속적이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냥 세상과 누리느라고 건성으로 적당히.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은 그걸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여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죠? 네,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어도 그 가치인식이 안 돼 있어서 포기하여 근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가치인식이. 저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까워서 못 바꾸겠는데 뭐. 아직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게 그렇게 가치 있게 인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삭개오처럼 예수 만나서 그의 인생관, 그의 물질관 한순간에 뒤집어져 깨져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예수 만나자마자 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오늘 변화되지 못하면은요 구원받은 걸로 끝입니다.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걸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를 알고 깨닫고 사모하여 그 귀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이같이 하면 넉넉한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함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포함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본향 바라보고 장래의 기업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의 가치관 바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보화 그거 알지 못하면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우리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보화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장취하게 자기에게 돌아올 창자의 명물을 잠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기를 우리에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화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그 보화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뚜렷한 가치인식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